샬롬 3월 2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을 최승환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몇 조각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리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나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갈릴리 호수 서쪽 달마누다 지방에 계시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시 갈릴리 호수를 건너 북쪽에 있는 벳세다 지방으로 건너가십니다.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쯤 제자들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들이 미처 빵을 챙겨오지 못했다는 사실을요. 오병이어 사건 때나 칠병이어 사건 때 겪었듯이 빵을 챙겨오지 않아서 낭패를 당한 경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빵을 챙겨오지 않다니 만약 제자들 중 식량을 담당하는 책임자가 있었다면 아마도 강한 피해 성향을 가진 사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정말 믿음이 뛰어났던 사람이던지요. 어쨌든 배 안에서 자기들끼리 수군수군 거리면서 책임 추궁 공방이 벌어졌겠죠? 그 소리를 옆에서 들으신 예수님은 기가 차하십니다. 오병이어 때도 그랬고 바로 앞선 칠병이어 때도 그랬고 직접 빵과 물고기를 떼어서 나누어 주고 그 남은 것들을 바구니에 직접 거두어 드린 것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또 자기들의 수중에 떡이 한 개밖에 없음으로 인해 근심하며 서로 탓을 돌리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꾸짖듯이 말씀하시죠. 얘들아, 그만해라.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해석이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만 싸워라. 왜 이렇게들 믿음이 없냐? 오병이어 사건 때와 칠병이어 사건 때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텐데 갑자기 왜 누룩 이야기는 꺼내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그러신 데에는 분명한 뜻과 의도가 있으실 텐데 그렇다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통해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고 싶으셨던 걸까요? 누룩은 빵을 만들 때 부풀어 오르게 하는 효모로서 그것이 가진 강한 힘과 확장성의 성질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할 때에도 쓰이지만 성경 대부분에서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룩이 들어감으로써 본래 물질이 변질되기 때문에 죄의 부패함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작은 것이 큰 것으로 변하는, 즉 작은 죄가 큰 죄로 번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또 부풀리는 성질 때문에 본래의 것과 차이가 나는 어떤 위선적인 모습을 가리킬 때도 쓰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종종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서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8장 11절과 1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서는 예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그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요구하였다. 예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표징 혹은 표적은 일반적인 기적과는 다릅니다. 표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로 인해 사람들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앞서 읽은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질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께 다가와 또 다른 표적을 요구했다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싶어서 그 믿음을 갖기 위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조롱하기 위한 수작이었습니다. 이미 그들 마음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사렛 출신 별 볼 일 없는 목수의 아들이 그것도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한 적도 없는 사람이 뭘 안다고 저렇게 사람을 가르치나. 자기가 뭐길래 함부로 성전을 회방하고 율법을 무시하나. 어디 한번 제대로 걸리기만 해봐라. 본때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무시무시한 칼날을 갈고 있었죠. 겉으로는 의로운 척, 똑똑한 척 다 하지만 진짜 진리를 모르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진실한 회개와 행함은 없는 그러한 외식자들, 위선자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강한 신념과 교만이 그들의 눈을 가리워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도록 만들었죠. 그렇다면 헤롯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헤롯은 간교하고 탐욕에 눈이 먼 사람이었습니다. 이복 형제였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불륜에 빠졌고 이를 책망하는 세례 요한을 처형하기도 했죠. 이후 온갖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환생으로 보고 불안해하면서 자기의 관할 지역에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헤롯은 이처럼 자기가 가진 힘을 이용해 온갖 불법을 다 저지르고 무죄한 자들을 억압하면서도 전혀 뉘우침이 없었던 부도덕하고 폭력적인 왕이었습니다. 그 역시 탐욕에 눈이 멀어 눈이 있는데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었죠. 교만과 위선, 탐욕이라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과는 좀 종류가 다르기는 하지만 제자들 역시도 그들이 가진 무지와 믿음 없음이 제자들의 눈을 가리운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그리고 바로 직전 칠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그들은 똑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근심하고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왜요? 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보지 못함이 문제입니다. 앞선 7장에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는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방 땅 한 여인의 집으로 가시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 더럽다고 취급하는 그 이방 여인의 마음 안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이 숨어 있는지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마가복음 8장으로 넘어와서는 바로 이 문제, 눈이 있어도 그들이 가진 누룩으로 인해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함이 문제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제자들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 벳세다 지방으로 건너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는 한 맹인을 만나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라는 구절에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바로 앞에 예수님이 서 있는데도 또 내 손을 붙잡고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신데도 그분을 보지 못했던 맹인을 친히 이끄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똑같이 눈을 뜨게 하고 계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한한 것은 예수님이 그 맹인의 눈을 단번에 뜨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의 눈에 침을 발라 눈을 뜨게 해주시는데 2번에 걸쳐서 완전히 시력을 회복하게 해주십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눈이 그 다음에는 희미하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들어오더니 그 다음에는 완전히 뚜렷하게 밝게 보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을 향해 손가락질 했더랬습니다. 어제 칠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다면 떡을 하나밖에 챙겨오지 못했어도 걱정 마, 예수님이 또 만들어주실 거야. 그렇죠, 예수님?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얘네들은 이렇게 멍청하고 믿음이 없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현재 저의 삶으로 가져와 보니까 똑같은 문제에 똑같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전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처럼 굴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어떤 현실적인 삶에 대한 걱정, 불안한 미래에 대한 걱정, 그리고 지금 내 눈으로 보이는 내 자녀들의 그 연약한 모습에 대한 걱정 등등, 저도 어제 그리고 며칠 전 그 말도 안 되는 오병이어 또 칠병이어의 사건들을 똑같이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믿음 없는 사람처럼 굴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보지 못함에 있습니다. 내 눈앞에 예수님이 직접 보이지 않음에, 그리고 내가 가진 누룩이 내 눈을 가리웠음에 우리는 여전히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약한 자를 오늘도 이끌어 눈을 씻어 주십니다. 내가 너의 앞에 있잖니, 내가 내 손을 붙잡고 있잖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내 눈에 영적인 세계의 빛이 들어오고 제 눈이 뜨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또다시 문제가 다가온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배짱을 부릴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 정도로는 안 되겠습니다. 제 눈에는 좀 침을 듬뿍 발라주셔야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오늘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에바다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귀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친히 씻어 무엇이 보이느냐 하셨던 것처럼 제 눈이 밝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오늘은 좀 더 가까이에서 주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소음들 속에서 오늘은 좀 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애쓰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전히 무지하고 여전히 둔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을 놓지 않고 우리 눈을 씻어주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후로 함께 들으실 찬양은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최승환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인데요. 먼저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승환 집사입니다. 3월 이제 새싹이 돋고 꽃이 피는 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아이들이 새 학교나 새 반에서 희망찬 새 학기를 시작하겠죠? 하지만 모든 부모들의 마음처럼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둘째는 태어날 때 체중이 660g인 초미숙아로 태어나서 미숙아 망막증 수술, 장루 수술 등 여러 가지 시술과 수술을 이겨내며 잘 자라 이번에 중학교에 올라갑니다. 아직도 어릴 때 아팠던 영향으로 신체적, 지능적 발달이 느리고 여러 사람들과 잘 사귀는 것도 어렵지만 이렇게 자라 중학교에 간다는 것은 참 놀랍고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적들을 체험했음에도
또 걱정이 앞서는 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연약한 인간이라 어쩔 수 없는 일인가 봅니다. 이 느린 아이를 주변 친구들이 잘 받아줄 수 있을까? 선생님들은 또 어떨까? 공부를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직장에서 시간을 보내다가도 불현듯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런 염려와 걱정들은 떨쳐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 인큐베이터에 있는 미숙아들을 부모들이 가슴에 안고 시간을 보내는 캥거루 케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아이들에게 불러주었던 찬양이 바로 너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너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아파서 돌잔치를 치르지 못하고 두돌잔치를 할 때 틀었던 찬양도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아이를 새로운 환경으로 보내면서 마음속에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좋은 엄마를 붙여주셨던 것처럼 새로운 시작을 하는 중학교에서 그리고 이 아이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그리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를 둔 우리 우신 성도님들과 함께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믿음이 있지만 완전치 못한 자로 여전히 우리는 오늘도 불안해하면서 근심하고 염려하지만 우리를 잡으신 손, 우리 자녀들을 잡으신 그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합니다. 집사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 하나님의 은혜 함께 들으시면서 다시금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생겨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또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